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공부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성경통신대학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덧 5번째 시간입니다. 이 성경통신대학 공부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고 삶의 일부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다 함께 힘내서 기쁘고 즐겁게 이 성경통신대학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주변에 성경통신대학에 함께 하고자 하지만 용기가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권면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우리 많은 분들이, 많은 교우분들이 이 공부의 자리로, 이 말씀의 자리로 동참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5강 사도행전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사복음서와 달리 조금 어려운 내용과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한 문제 한 문제 천천히 풀어가면서 말씀을 나의 마음밭에 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나 영상이 너무 빠르신 분들은 잠깐 멈춰가면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5강 사도행전 문제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먼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번입니다. 사도행전이고요. 1장 1절에 먼저 쓴 글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인데요. 이 사도행전 전에 이 저자가 앞서 쓴 글은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는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아래 나오듯이 누가복음 1장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함께 쓰여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괄호를 채우라. 예수는 부활 후 며칠 동안 저희에게 그 사심을 나타내셨는가? 라는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니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적어볼까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네 증인이 되리라 라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번 잘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귿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괄호를 채워볼까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1장 12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부터 먼저 읽어보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첫 번째 괄호는 예수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승천하셨고 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무엇을 같이 무엇에 힘썼더라 라는 괄호인데요. 아래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내용처럼 첫 번째 괄호는 마음이며 두 번째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따라하고 계시죠? 오늘은 문제량이 조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가룟 유다 대신 피택받은 사도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 내용이 26절에 나오듯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는 것처럼 마띠아가 제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오순절 날에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과연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내용이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디귿에 성령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성령 강림 후 방언을 말한 사람들은 과연 1, 2, 3, 4 중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와 관련된 내용 2장 6절과 7절의 내용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 방언을 이야기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갈릴리 사람들인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강림이 요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과연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 내용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15절에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라는 것처럼 요엘서 바로 예를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7번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는 내용이 바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이자 방법인 것입니다. 한번 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내용을 한번 이 위쪽에 잘 옮겨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빠르게 느껴지신 분들은 이 대목에서 잠깐 멈추시고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당시 믿는 사람들의 공동생활에 대하여 나열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그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아래쪽에 보시면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물건을 이라는 내용인데요.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적어볼까요? 서로 통용하고, 다음입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어떻게 하였을까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했을까요? 46절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두 개 남았네요. 집에서 무엇을 뗐을까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네, 이 내용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보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에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3장 2절과 6절 함께 볼까요?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바로 앉은 뱅이겠죠.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곳에 있었던 앉은 뱅이에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바로 이 6절에 이 내용을 이 위쪽에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풀어오신 분들은 잘 적어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파란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보시고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4장 몇 장부터 몇 절에 나오는데 그 주제는 생명의 주를 죽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는 이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답을 적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꼭 직접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8절에서 12절의 내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1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잡힌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잡혔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7절과 10절과 18절에 좀 나누어져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건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10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러한 내용이 있었고요. 또한 18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런 내용인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잡힌 이유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기 때문에 그들은 잡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고 고침을 행하였지만 잡히게 된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잡히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적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적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적은 것들 한번 천천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사도들은 그들 자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 어떤 걸로 이적을 행하고 구원을 얻게 해 주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좀 쉬운 문제지만 성경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4장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번입니다. 가장 옳은 답에 동그라미 표를 하라고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주받은 것은 과연 어떠한 이유이기 때문일까요? 그 내용 5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요. 내 마음을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바로 하나님께 거짓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를 받은 것인데요. 바로 디귿에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게 됩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채우라. 사도들을 처벌하려 할 때 가말리엘은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이 빈칸을 채우는 것인데요. 아래쪽에 제가 한번 본문을 찾고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함께 적어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아멘. 바로 이 본문과 연결할 수 있겠죠. 이 사상과 소행 그리고 하나님 이 대적이 답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사도들의 역할과 일곱 집사의 역할은 각각 무엇인지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들의 역할, 그 뒤에 집사의 역할인데요. 그 내용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 원망하니 이런 과부들이 이 구제 받는 것에 대해서 제외됐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게 바로 7 집사겠죠.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바로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어떤 내용인 줄 아시겠죠? 바로 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집사들은 이 구제하는 역할에
본인이 감당해야 하고 전념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이 간단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6번입니다. 스데반은 일곱 집사 또는 일곱 사도 중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그러면서 여러 사람을 골라 택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이들은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7 집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이 바로 17번 7장 1절부터 51절에 대한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듯이 직접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길 원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 우리에게 되게 본이 되고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되는 그러한 인물인데요. 우리가 이 스데반의 설교를 직접 찾아보시고 줄로 연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조상들의 역사를 계속해서 나열합니다. 과연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성령 그 조상들의 잘못들을 나열합니다.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죽였고 살인한 자가 되나니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조상들의 죄들을 나열하는 것처럼 3번에 조상들과 그들의 죄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한 것입니다. 19번입니다. 스데반이 순교시 한 말은 누가 언제 한 말과 같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과연 어떠한 말을 했고 과연 어떠한 누가 어디에서 한 말과 같을까요? 사도행전 7장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목숨을 잃는 그 가운데에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이 내용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셨던 이 말을 스데반이 목숨을 잃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사울은 무엇을 했나요? 여러분들이 아는 이 사울은 바로 바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바로 바울 앞에 옷을 다 벗어놓고 바울은 그 옷을 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리을에 증인들의 옷을 맡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1번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시몬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불순한 동기는 무엇인가? 과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은 불순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8장 19절과 20절에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물론 우리가 이 앞에 뒤의 내용을 더 살펴보아야 되겠지만요. 바로 첫 번째 빌립의 능력을 받아 돈을 벌기 위함이다. 바로 돈의 목적이었고 돈의 마음이 쏠려 있었던 이 자의 모습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누가 시몬의 잘못을 지적하였는가? 과연 이 앞에 나왔던 이 내용을 누가 지적하였을까요?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8장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함께 망할지어다. 바로 베드로가 그 문제를 지적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번입니다. 빌립은 간닥의 여왕의 내시가 읽는 성경 구절의 주인공을 누구라고 암시하였을까요? 과연 이 4명 중에 누구일지 우리가 본문을 보면 바로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8장 27절, 33절, 35절입니다. 먼저 관리인 내시라고 하는 것처럼 이 여왕의 내시랑 연결이 되겠죠. 33절입니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35절에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본문, 이 내용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내시가 세례를 받은 것은 과연 빌립의 권유일까요? 자원하는 마음이었을까요? 36절에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원해서 자기 마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빌립의 선교 여정을 채우라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문제를 풀어오시면서 몇 개씩 나오는 이 선교의 여정을 채우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때로는 좀 어렵게 느껴졌는데요. 좀 길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과연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4절 5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첫 번째 사마리아입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26절에 다음은 어디로 갔을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바로 가사에 이르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딜까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아소도가 되고요.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지금 살펴봤을 때 짧게 좀 이렇게 내용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봤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본문 찾아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간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내용 함께 이제 9장 1절과 2절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아래 2절에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는 것처럼 바로 리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려고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이 다메섹으로 간 이유인 것입니다. 과연 이 사울, 이 바울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27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과연 누구의 음성이었을까요? 9장 3절부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는 것처럼 드디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사울,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2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번은 앞에 보듯이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기역과 니은, 디귿, 리을에 빈칸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채우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쉽게 찾으시도록 제가 아래쪽에 한번 이 본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직접 적어보시고 직접 찾아보신 다음에 이 답을 적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문제를 이미 풀어오신 분은 한번 이 답이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시고요. 네, 너무 빠르신 분들은 잠깐 멈추셔도 좋습니다. 다음 29번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29번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강 한 강 풀어오시면서 이 문제를 푸는 게 더 이렇게 능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9번에 베드로가 루따와 요빠에서 행한 일에 동그라미 표해라 라는 내용인데요. 이곳에 총 2가지 동그라미 표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아래 부분에 적어왔는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시고 직접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0번입니다.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한번 이 내용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번 우리가 함께 좀 적어보도록 할까요? 이 내용이 10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라는 것처럼 우리가 거주지는 가이사랴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직업은
군대의 백부장이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생활 태도를 함께 볼까요? 그것은 2절에 나옵니다. 한번 적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으며 항상 기도하였던 고넬료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3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번입니다. 10장 9에서 23절에 베드로의 환상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가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그 내용 10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기로, 과연 이 내용, 이게 10장 9에서 23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바로 4번,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임을 보여주기 위함이 이 환상의 뜻이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 절만 찾아서 보았지만 여러분들이 위의 내용 함께 묵상하시면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 마음과 머릿속에 심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번입니다. 고넬료에게 자기를 부른 목적을 듣고 난 베드로는 무엇을 깨달았다고 하였습니까? 이 고넬료와 베드로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 10장 34,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이 깨달음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내용을 이 위쪽에 천천히 화면을 잠깐 정지하시고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3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그들에게 들려준 말씀은 과연 어떠한 내용이었을까요?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베드로가 전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무할례자에게 전도했다함을 듣고 그를 칭찬하였을까요? 비난하였을까요?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였더라. 바로 비난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차별과 무시와 비난이 넘쳤던 이 시기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5번입니다.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한 곳은 어디이며 거기서 성도들이 처음 받은 칭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 1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바로 안디옥이라는 곳이고요. 바로 그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6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제일 먼저 순교당한 자는 바로 누구였을까요? 12장 1절과 2절 순교된 제자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바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당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7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 또한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2장 3절부터 19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보신 내용인데요. 특별히 제가 12장 4절, 9절, 4절, 7절, 9절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번입니다.
기억. 안디옥 교회에 새 지도자들의 이름을 쓰고 그 중에 전도자로 택함받은 사람의 번호를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13장 1절과 2절 보면 쉽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적어볼까요?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적어볼까요?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그렇다면 2절에 바로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번호를 적으라고 했으니까요. 첫 번째 바나바 1번과 5번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3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이름이 바울이라고 처음 언급된 구절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 내용 우리가 알고 있듯이 13장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라는 것처럼 바로 13장 9절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0번입니다. 이 문제 또한 여러분들이 숙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일들이 일어난 곳에 지명을 쓰라 라고 하는데요. 총 기억부터 미음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기 쉽게 제가 이렇게 본문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신 분들은 이 본문으로 찾아가셔서 맞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비록 못 풀어오신 분들은 이 본문으로 찾아가셔서 답을 한번 스스로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한번 적어보시고요. 4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두 사도가 신이라 제사하려 한 곳에서 그들이 무슨 신이라고 불리웠는가? 두 사도를 보고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신은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14장 11절과 12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셨다 라고 무리가 이야기합니다. 바로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 하더라. 바로 이 로마에 깃들어 있는 이 신에 대한 문화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42번입니다. 이 내용 조금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잘 따라오셔서 잘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3장부터 14장을 참조하여 1차 선교 여행지를 써 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안디옥에서 출발하였고 실루기아 그리고 그브로에 어디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아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이 위에 나와 있죠. 실루기아. 그리고 배를 타고 그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구브로에 있는 살라미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로 바보라는 곳의 지역에 이르렀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3절부터 볼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쭉 볼까요? 그래서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 하나의 지명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비시디아하고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화살표는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디옥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 다음은 이고니온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좀 빠르게 볼까요? 그래서 그들은 14장부터 보면은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여기 앞에 루스드라 나오죠? 그래서 다음 답은 더베가 되고요. 14장 21절에 보면 두 곳이 나옵니다. 바로 루스드루와
이고니온이 나오고요. 그 뒤에 안디옥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 쭉 적어볼 수 있는 것은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우리가 안디옥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위에 나와 있죠. 비시디아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바로 버가 앞에 무엇이 들어올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지만 아래 본문을 찾아보았을 때는 비시디아 가운데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버가의 친히 이렇게 왔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안디옥에 이르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적어보면 버가 앞에는 밤빌리아, 마지막으로 안디옥에 도착했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앞뒤 내용을 다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지명만 적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걸 다 우리가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본문을 찾아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보시고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잘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번입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왜 모이게 되었을까요? 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게 되었을까요? 함께 이 네 가지 내용 중에 보도록 할 텐데요. 15장 1절과 2절인데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라는 내용처럼요. 바로 니은에 이방 그리스도인의 할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열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율법과 이 전통과 할례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44번입니다. 이방 그리스도 교인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동의한 사람은 과연 이방인들에 있어서 이 율법의 자유함과 이런 할례의 자유함이 누가 과연 이야기했을까요? 간단하게 볼까요? 7절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먼저 말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고요. 그리고 12절부터 14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그의 의견에 동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야고보 또한 이 내용을 동조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푸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에 동그라미 표 쳐라. 과연 어떠한 맞는 것들이 있을까요? 이 맞는 내용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옆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 적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신 다음에 위에 있는 문제들을 직접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분명 잘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적으셨죠? 4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입니다. 2차 선교 여행에 바울은 누구와 함께 동행하였고 함께 하였을까요? 15장 40절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여행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신라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7번입니다. 다음은 채우라. 다음 빈칸을 한번 채워보는 것인데요. 루스드라에서 얻은 또 한 사람의 전도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16장 1절부터 3절을 쭉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디모데라는 인물입니다. 그의 부친은 여기 좀 오타가 나와 있는데 헬라인 인고로인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으로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에게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전도하여 회개한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본문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16장 14, 15절, 16장 25에서 26, 30에서 31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정리해서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9번 볼까요? 바울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내용은 16장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적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내용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0번 문제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음을 밝힌 구절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 내용 바로 16장 37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어보면 16장 37절로 적을 수가 있겠죠. 읽어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 이 내용이 뒤에도 더 나옵니다. 함께 이 내용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5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이 유숙한 곳은 누구의 집이었을까요? 물론 앞뒤 내용을 짧게 살펴보고 싶지만 답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7절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야손의 집에서 유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함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번 다음 문장을 완성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 찾기가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 내용 17장 11에서 12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으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가 바로 베레아입니다. 아래 본문도 함께 보세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이 아래에 나와 있는 이 본문과 연결이 되죠? 우리가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3번입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과연 누구의 방해를 받았을까요? 17장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였다 라고 합니다. 바로 정답은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넘어가겠습니다. 54번입니다. 유명한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가 기록된 장절을 찾으라. 바울이 어떠한 설교 내용을 전했는지 이 내용인데요. 답을 한번 적어드리겠습니다. 17장 22에서 31절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답만 적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을 꼭 찾아가셔서 직접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이와 관련된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번입니다.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의 과연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17장 3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 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리을의 참신 하나님의 존재와 구세주를 증거하려는 것이 이 설교의 목적, 이 바울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6번 문제입니다.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를 듣고 믿은 두 사람의 이름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17장 가장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몇 사람이 이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였던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이름일 수 있지만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57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직접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는 말의 동그라미 표시, 틀린 말의 X 표시라는 문제인데요. 1번부터 6번까지 해당되는 본문을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찾아보시고 이게 맞는 내용인지 틀린 내용인지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찾아보시면 분명 잘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58번 문제, 아까는 1차 선교 여행지를 적어봤는데요. 이번에는 2차 선교 여행지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조금 길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한번 보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고요. 아래쪽에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도 거했다고 하는 것처럼 다음으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렸다라고 합니다. 드로아가 정답이 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12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빌립보에 도착한 2차 선교의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를 향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1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베레아로 향하게 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이후에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다음엔 아덴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18장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라는 내용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이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였더라. 바로 에베소가 되고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가이사랴를 지나서 결국 안디옥까지 돌아오게 되는 여정을 2차 전도, 2차 선교 여행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빨리 넘어왔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9번 문제부터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에베소에서 예수를 전파한 사람으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8장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은 성경에 능통하였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이 아볼로가 됩니다. 60번입니다. 에베소인들에게 아볼로가 준 세례는 누구의 세례였고 바울은 주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을까요? 19장 3절과 4절, 5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주는 세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에 대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1번입니다.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는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었을까요? 이 내용 19장 14에서 15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였더니 악기가 대답하여서 위의 내용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리해보면 무엇이라고 적을 수 있을까요? 악기가 이야기했죠. 악기가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한 말이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여러분들 정지해 보시고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2번입니다. 마술을 행하였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불사르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 내용 19장 17절부터 19절 내용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도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한번 19절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책을 모아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라는 것처럼 바로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에베소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63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다음에 의미하는 내용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는 내용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제가 아래쪽에 힌트 3군데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보시고 이름들을 이 위에다가 한번 다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여러분들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4번입니다. 에베소의 서기장은 데메드리오의 소요를 과연 어떻게 하였을까요? 이 내용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40절 41절입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이 일을 우리가 소유 사건으로 책만 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바로 이 내용 우리가 알 수 있듯이 3번 불법 집회라 하여 해산시켰다 라는 이 내용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6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강연을 듣기 위하여 유두고는 어디에 앉아 있다가 왜 떨어져서
목숨을 잃게 되었을까요? 이 내용 20장 19절에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라는 것처럼 창에 걸터 앉았다 이렇게 적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 내용 기억할 수 있고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그렇다면 왜 떨어졌을까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내용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6번입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는 어디에 기록되었는데 어디 중에서 한 내용일까요? 한번 이 내용은 한번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20장 17절에서 35절에 나와 있고요. 어디냐면 바로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를 보내요. 장로들을 청해했다는 것처럼 바로 밀레도가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 본문 꼭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67번입니다. 문장을 순서대로 연결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딱 보고 찾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이 내용 20장 2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읽어볼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은 이제 지치셨을 수도 있지만 힘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내용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는데요. 답을 적어보면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8번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선교를 3년 했음을 과연 어디 본문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요. 바로 2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깨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했던 것처럼 20장 31절에 나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9번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에 동그라미 표를 한번 해보라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21장 8절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가이사랴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런 예언의 말을 어떤 사람이 했는데요. 이 내용을 함께 보면은 바로 니은이 되는 것입니다. 여선지자가 바울이 투옥된다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바로 가이사랴에서 말이죠. 이 내용 우리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70번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죄목을 무엇이라고 과연 이야기했을까요? 맨 뒤에 보면 뭐뭐 하였다는 것이다. 바울의 이러한 어떠한 언행과 어떠한 발언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21장 21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적어보면 첫 번째는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라고 쉽게 말해서 율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깨트렸음에 대해서 바울의 죄목이 정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서 잘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1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기억에 대한 내용이 21장 40절 내용입니다. 이 내용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빈칸을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니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정답이 9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이지만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귿은 22장 29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풀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2번입니다. 바울을 죽이는데 공모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분쟁하게 된 동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라고 바울이 공회에서 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연 바울은 공회에서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23장 6절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부활로 말미암아. 바로 이 내용이 문제가 된 것인데요. 이 빨간색 전체를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바로 분쟁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7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장차 어디에서 복음을 증거하리라는 환상을 다시금 보았습니까? 바울이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주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십니다.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4번입니다. 23장 25에서 30절은 천부장 누구가 총독 누구에게 바울을 호송하면서 보내는 공문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좀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지만요. 23장 26절에 백부장이었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로 말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후반절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답만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총독 벨릭스에게 전한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7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맞다, 틀리다 표시를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총 맞는 내용이 이렇게 총 5개가 있습니다. 2개는 틀린 내용이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하나하나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풀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 분량 관계상 어쩔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께 양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7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겠어요? 대신에 여러분들께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에 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서 더블로의 고소에 대한 내용, 바울의 변명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표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3절과 8절이고요. 10절과 21절입니다. 다음 77번 문제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의 첫 번째 변명의 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무엇이라고 변명했는지 한번 찾아보고 적어보도록 할 텐데요. 25장 8절에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이게 빨간색이 정답이겠죠?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자기는 무죄함을,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들 적으시길 바랍니다. 7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아니면 가이사 황제 앞에서 다시 재판받기를 원했다. 과연 어디에서 재판받기를 바울은 이야기했을까요? 자기를 그렇게 변명을 해놨었고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했었던 바울은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가이사 황제 앞에서 다시 재판받기를 원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9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원고들이 말하는 바울의 송사의 내용을 과연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79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9절에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내용을 위에다가 적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8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기역부터 리을까지 있는데 하나씩 볼까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과연 누가 한 말일까요? 우리가 앞뒤 대목을 확인할 수 있듯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니은 볼까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과연 누가 했을까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총독 베스도가 한 내용이고요. 디귿입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그 다음의 내용을 알 수 있듯이 바로 아그리빠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리을을 다시 볼까요?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로 바울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 내용이 빨라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잘 스스로 한번 더 읽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1번입니다. 아그리빠는 바울을 유죄로 판결하였을까요? 26절 32절에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라고 하면서 아직 그의 죄가 정해지지 않았고 어쩌면은 아그리빠는 그를 무죄라고 생각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틀림이 됩니다. 넘어갈까요? 82번입니다. 바울 일행을 로마로 송하기 위해 탄 배의 이름은 과연 어떠한 배일까요? 27장 6절 말씀 볼까요?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라고 했던 것처럼 알렉산드리아 배가 정답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3번입니다. 바울이 풍랑에서 구출한 사람들은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그 배에 있는 풍랑 가운데에서 몇 명을 구출했을까요? 27장 37절에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276명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세 문제 남았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4번에 엘리데 섬에 있었던 일에 동그라미 표를 하라 라는 것입니다. 함께 볼까요? 1번 토인이라면 원주민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배척했을까요? 아니요, 우리를 다 영접했다라고 나오는 것처럼 정답은 X입니다. 2번 볼까요?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나 죽지 아니하였다. 28장 5절에 바울이 그 짐승, 뱀이겠죠,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죽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보블리오의 병을 낫게 하였다. 과연 바울이 보블리오의 병을 낫게 했을까요? 8절에 보블리오의 부친의 병을 낫게 하였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정답은 X입니다. 4번입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추어 주었다. 9절에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그라미고요. 도인들이 성령이 받았다라는 내용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X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85번입니다. 바울은 몇 해 동안 로마에 있으면서 전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28장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로 2년을 알 수가 있죠.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였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한 일에 대해 누가가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을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적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내용 여러분들이 위에다가 잘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사도행전 문제를 모두 다 풀었습니다. 총 86문제, 좀 많게도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모두 잘 따라오셨습니다. 수고한 모든 분들께, 영상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수고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비록 문제 수가 많았기 때문에 너무 빨리 진도가 나갔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읽으시면서 이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풀었던 이 문제지 여러분들도 다 아시듯이 1층에 있는 제출함에 잘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잘 채점해서 다시금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6강 로마서 말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보다 분량이 좀 적은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잘 풀어오시고 답을 적어오신 다음에 다음 주 이 시간에 업로드되는 이 영상을 통해 함께 답을 풀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성경통신대학 이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모두 샬롬.